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투아디라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제 4대 교회를 볼 텐데,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받았죠. 둘째로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이래서 칭찬만 받았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발람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랐다고 책망받았고,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의 헌신으로 칭찬받았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됨으로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대교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는 이 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대는 서머나가 리디아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무역과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시를 점령한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 사대가 쓸만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의 손의 전설의 근원지입니다.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이게 뭐예요?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런 왕, 그 사람이 만지는 게 다 뭐가 된다고? 황금이 된다. 마이다스의 손.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빌었대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딸을 실수로 만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이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다시 자기의 소원을 철회해야 될 것을 간청을 했고, 이 마이다스가 팍탈로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손을 씻음으로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해요. 그 이후로 팍탈로스 강에서는 사금이 나오게 됐다 그랬는데, 이 마이다스의 손을 빗대서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손입니까? 마이너스의 손. 만지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금손과 똥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기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사대지방에서.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어요. 어쨌든 사대왕 크로이소스가 이 시내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금으로 큰 부자가 돼서 페르시아를 원정 갈 정도로 그런 막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 칭찬이 없고요. 책망도 보통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에서 성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없었고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요.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번창하는 화려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하면 사람들이 대단한 교회, 이구동성으로 부러워하던 그런 유명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중환자실에 신방을 이제 갈 때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보면 혼수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혈액은 이 기계로 거르고 또 이 호흡기를 달고 있고 각종 기계들 맥박 뭐 혈압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기계들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가족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각오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죽기 일보 직전의 환자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이 사망 선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들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 교회들을 보면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칭찬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있는 교회들은 뭐래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뭔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사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많은 교인들로 인해서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에 무관심했고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대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당진중앙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왔어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이 교회 목사님들이 4분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3분 계신데 이제 충청, 전라, 경기, 경상 이렇게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주고 오는 그런 전도팀을 전도 행사를 갖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과 43분이 각 이제 지역으로 이제 파송이 돼서 대권 담임 목사님은 경기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풍동에 있는 교회 가셔서 이제 전도를 한 뒤에 그렇게 4군데가 이제 전도를 교회를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주고 그럼 목요일날 모여서 이제 그 보고 대회를 갖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분들 오셔가지고 금능초등학교 또 금양초등학교 여기서 IST 전도를 해주고 4단지에서 차 전도를 해줬습니다. 저녁에는 5단지, 4단지 그리고 파주 스타디움에서 차 전도를 해줬는데요. 이게 다 끝나고 뭐 정리하니까 거의 뭐 11시 뭐 이렇게 됐어요. 저는 끝나고 12시도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 3명의 청년들이 와서 5단지에 이 전도지를 붙여줬습니다. 이 중에 한 청년이 보고대회 때 간증을 했대요.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전도지를 부착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더래요. 근데 차마 이 전도지 한 장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버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5단지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코피를 흘렸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이태원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4단지를 못 붙였다면서 4단지에 붙이러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단지 또 프랭카드 이런 또 IST 이런 전도 물품들을 다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직접 숙식을 해결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들 연세가 우리 성도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흘을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는 아픈 분도 있었어요. 목요일까지 어떻게 하실까 참 걱정이 됐는데 무사히 목요일날 1시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나갔던 그런 전도를 하면서 겪은 그런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당진중앙교회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러면 이런 아울리치를 할 수 있을까? 휴가를 내서 나흘 동안 이렇게 우리가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교회는 2월달까지 자진해서 등록한 성도가 40명이라 그랬는데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사를 할까요? 그거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작은 교회는 작아서 전도를 못하고 큰 교회는 커서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름만 살아있는 죽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름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아울리치를 할 적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거기에 이렇게 다 배치를 해서 넣었는데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전도할 적에. 근데 그분들은 또 다르게 전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해서 이제 집사님들 거기다 이제 같이 있게 했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그분들 전도하면서 그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냥 사탕 나눠주는 그런 전도 말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 사대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매주 예배가 드려졌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했지만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화려했어요. 그러나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역은 다양했어요. 그러나 값없는 사랑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행위였어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알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정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였고 갑작스럽게 몰락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교회인데요.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55년도에 캘리포니아의 한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적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성공 이야기, 긍정 철학으로 무장이 됐는데 많은 성도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고 날로 교회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는 권능의 시간이라고 하는 TV 방송을 시작해서 90년대 후반에는 시청자가 1000만 명에 달했다 그래요. 늘어나는 그러한 회중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분이 엄청난 그러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이 만장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만 깔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700석의 의자를 넣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넣었는데요. 불신자라도 한 번이라도 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러한 곳이었고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매 주일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가, 군인, 소설가, 노벨상 수상자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성한 그런 명사들을 간증자로 세웠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그런 무대를 만들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데려왔습니다. 낙타를 데려오고 양떼들을 데려오는 그런 극히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를 공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정말 지상 최고의 명품 교인이라 이런 생각을 했고요. 수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이제 아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딸을 다시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탈세 혐의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10년도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이 수정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매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뭔가? 이 교회 주님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 세계적인 명사, 최고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어떠는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모습도 사대교회 교회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고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들 중에는 한 사람의 순교자도 없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았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칭찬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의 헌신으로 칭찬받았는데 사대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교회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는 결국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러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교회 다니라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찮은 거 싫어하고 희생하거나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등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해버리면 결국 사대교회와 같이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편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담이 없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담 없이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담 없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성도들이 희생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런 걸 우리 주님이 묻지 않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지 못했다. 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내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고 행위에 그러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래요. 이 지경이 되는 상황에서도 사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들 역시 성도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식들을 책망할 때요 이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하면 아빠나 잘하라 그래요. 엄마나 잘하라 그래요. 목회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만약 제가 음란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사대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 없었고 결국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은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원래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해요. 성도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목사가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걸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어도 내버려두면 그러면 늦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것을 내버려두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대번에 얼굴빛이 변하면서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복수하려고 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에스겔서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했습니다. 또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겠지만 들을 자는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듣지 않더라도 목회자는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대교회 목회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한다고 했어요. 평안하다고 했어요.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사대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싫은 소리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편배달부가 낙방했다고 하는 편지를 가져다 줬다고 해서 우편배달부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편배달부가 실연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편배달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막 싫어하고 막 이래서 눈치를 보고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떠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에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축복의 말씀들을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점점 한국교회가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대교회에도 희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이 사대교회에서 희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 몇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한국교회에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하임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돌이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4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는 것,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낸 이유는 오카노 목사님의 돌아가셨죠. 100주년 기념 설교가 있는데 이건 정말 한국교회가 꼭 들어야 할 그러한 설교 내용이에요. 앞에 좀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설교를 잠깐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끝까지 올려주세요.